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사실 감사는요, 특별한 날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성도의 일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지금 처한 형편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세상적인 눈에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고 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만 보지만 성도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감사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린 대로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예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과 그리고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직접 심판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또한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가나안 땅 바로 인근까지 도착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거든요. 이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한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오거든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들 발에 질발피기라고 하는 날에는 우리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온갖 불평과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거예요. 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자 설득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말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총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각인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의 말이 딱 나올라 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딱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말이 너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하신 겁니까? 그들의 말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무슨 말과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말과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불순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그들도 정탐꾼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저들이야말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평소에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습관인 분들이 계세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해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해요.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러면 흐리다고 마음이 안 들어요. 날씨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따라 햇볕이 따갑다고 불평해요. 커피가 뜨거우면 뜨겁다고 불평해요. 식으면 맛이 별로라고 불평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꼭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아내요. 뭔가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늘 불평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겠어요? 감사도 그래요.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언제나 감사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가나안 땅 정복을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쳐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생활에서는 감사할 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무려 2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많은 수가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유리하며 방황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 광야 생활 중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로 하셨어요. 이처럼 겉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게 맞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얼마나 서운하고 아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감사해야 할 큰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비록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만큼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광야에서 먹고 지내며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면 무슨 큰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간 광야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감격적인 장면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 장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농작물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더 이상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가나안 땅에 농작물이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왕이면 가나안 땅에서도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은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제 됐어. 이제 안 줘. 끊으셨단 말이에요.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나 가나안 땅에서 먹은 음식은 공통점이 있죠. 음식의 종류는 다르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 음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먹은 것도 그들이 직접 키운 작물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서 자라 있던 것을 그들이
취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졌어요. 광야와 가나안 땅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손수 일구고 씨도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당신에게 바치라고 묘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음식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예배에 넣으신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걸 먹고 살아가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던 만나나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된 수산물이나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공급의 방법은 달라졌고 환경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광야를 걷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삶이 척박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가나안 땅과 같은 시기가 있어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이 돼요.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순간을 지내왔어요. 어떤 분들은 기쁜 일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실패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큰 감사죠.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입을 옷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을 뿐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심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을 마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감사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요,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큰 문제로 바라보게 해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문제로 바라보게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생겼네.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삶인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감사헌금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복은요, 결국 감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최고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요, 시편 136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인도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인도자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화답했다고요. 인도자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화답했어요. 인도자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화답했다고요. 그런데요, 인도자는 이렇게도 선포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은데요? 안 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권능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그냥 막 뿌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늘 행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천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씨앗을 풍성히 뿌려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